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52명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박종일 지사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에서 그냥 계속 사셨다, 일어나셨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부활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셨다,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절 인사가 우리에겐 따로 없습니다만 영어권에서는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한다고 그랬잖아요. 해피 이스터. 뭐 우리가 인사가 따로 없으니까 해피 벌스데이 하듯이 해피 이스터 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연합 예배로 드리니까 이렇게 꽉 차서 좋긴 해요. 1부 2부로 나눠 드릴 때보다 오늘 그 찬양한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평소 때보다 한 10배는 잘한 것 같아요. 평소 때도 잘하는데 이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찬양을 잘해준 우리 그 찬양대, 또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안기환 군이, 아가페 찬양대 안기환 군이 내일 군대를 가요. 그러니까 우리 기환이한테는 아마 오늘이 참 중요한 날이겠다. 마지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군대 가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또 그와 사촌인 안승환 군은 한 2달 전에 갔죠. 군대를 2달 전에 갔는데 벌써 외출을 나왔어요. 매주 올 수 있을 거라고 그래요. 감사하고, 아무튼 씩씩한 군대 생활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고 사건이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신 거죠. 죽음을. 이게 사실 우리가 참 선뜻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이 죽음, 사망, 이 끝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끝에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당당하게 아무리 너희가 죽여봐라, 아무리 죽음의 세력이 눌러봐라, 일어난다. 그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는 이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온 세상에 기적이 있다면, 정말 기적이 있다면 이게 유일한 기적이다라는.
다른 건 사람들이 그냥 보고 느끼고 뭐 이런 정도지만 이거는 기독교의 이 부활의 기적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흉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것, 영생에 대한 것 누가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있으면 나와봐요. 세상에 죽었다가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뿐입니까? 우리 생명 이전에 혹시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어떻게 거기서 살다가 고기를 빠져나와서 이 생을 살고 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냐면 그 만세전부터 오던 그 삶에서 그 다리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앞에 있는 거라고요. 그 사이에 다리 위에 있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요 다리 위 말고 앞뒤의 삶을 해석할 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인생이 있다고 그러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부활은 이 영생을 보여준 사건이다. 우리가 눈으로 머릿속으로 이해 안 돼요. 왜냐면 모르니까, 경험 못하니까. 이거는 뭘로만 할 수 있는 거냐?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 다리 건너에 뭐가 있느냐?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걸 믿는 사람은 그 다리 건너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여기 머물러서 끝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교동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거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 인생, 다리 가운데 있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는 걸 믿을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건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게, 아직도 네 머릿속만 가지고 사느냐라는,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주님은 바로 우리 인생에게 희망이 되신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못하는 이 역사를, 인간 역사 아무도 못한 거예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영원에 살 기회를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걱정, 근심 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미래는 누구 손에? 주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제가 이 영어 가사를 보니까 이게 이 살아계신 주도 결국은 번역곡인데, 영어 가사를 보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맞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나는 압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가 살아갈 가치,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겁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이 믿어야 할 큰 사건이다.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묻고 나서 보러 가요. 원래는 참 긴가민가 하면서 가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걸 기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안 와닿죠. 왜? 상상도 안 되죠. 그래서 향품을 갖다가 시체에 바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무덤에 달려갔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들어갔는데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 야, 여인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걸 나도 안다. 그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와서 누운 데를 봐라. 여러분, 우리도 똑같겠죠. 그걸 봤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같죠. 듣기는 했지만, 야, 살아날 것이라는 걸 듣기는 했지만 믿어지지 않죠. 왜요? 본 적이 없는데,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어지겠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걸 알려준 거예요. 이 무덤을 목격하고 나서 사실은 놀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갔는데 없어졌어. 근데 이런 같은 소리가 막 나.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놀라죠.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이걸 기록할 때 이 여자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요. 무서워서 떨면서 도망갔더라. 당연히 도망가죠. 우리 같으면 안 도망가겠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울고불고 막 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요, 한 이틀 동안 있다가요, 갑자기 관에서 쑥 나와봐요. 다 도망가요. 무서워서. 그 정도로 무서운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기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당시에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뭐여야 할까? 아니,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믿음. 목격자들의 증언을 믿는 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나와서 막 얘기하는데, 여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자들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 한마디도 없어. 천사들 얘기만 나와. 야, 너 무서워하지 마. 여기는 예수님 찾으러 온 거 알아. 그런데 그는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텐데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해. 갈릴리로 갔으니까 거기 가서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뭐예요?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실 말씀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건 뭐예요? 살아나셨다가 사흘 뒤에 또 죽었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가끔 깨어나잖아요. 며칠 만에. 그건 전 세계적인 사건들인데 가끔 관 속에 들어갔다가 묻으려고 그랬는데 다시 살아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럼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또 죽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예수님이 살린 사람들이 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아니, 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오르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부활은요, 논쟁거리를 할 게 아니라 증언한 그 목격자들의 증언을 믿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천사의 말을 믿고 전했어요. 그 다음에 12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전해요. 예수님은 또 언제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도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끔 역사하시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 많이 일어나죠. 도마라는 사람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와서,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살아계셔.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나는 그분을 옆구리에 이 칼자국 난 거, 창자국 난 거를 만져보기 전엔 난 못 믿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어.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야,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 그래서 만져보고 도마라는 제자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봤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음의 이편에서 죽음의 저편을 우리가 볼 수나 있어요? 죽음 이쪽 편을 볼 수나 있어요? 못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 얘가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었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걸 보기나 했어요. 여러분이 보기나 했어요. 요즘 뭐 저기가 좀 발전해갖고 초음파로다가 이렇게 해서 보는 거지. 그 보기나 했어요. 옛날에 보지도 못하는데, 아, 생겼구나, 애가 생겼나 보다. 그러다가 10달 뒤에 쑥 나오는, 그게 역사예요. 저 너머에, 죽음 저 뒤편에 영원까지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일부러 안 믿는 사람도 많죠. 못 믿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 밑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공의원들, 이 사람들이, 이 경비병들이 보초를 섰어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혹시 진짜 부활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고, 경비병들이. 근데 경비병들이 보니까 아침에 이게 돌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고했다고. 아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너희들 입 꼭 다물어. 그리고 돈 줘요. 돈을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혹시 누가 물어보면 밤에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몰래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그러면서 돈을 줬어요. 그래서 그 경비병들은 그 다음부터 그냥 자기들도 못 받고 어쨌든 밤에 예수님 시체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낸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간북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혹시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받고 그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과 승리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들려드릴 말씀은 이 부활은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경험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여인들도 예수님 부활하는 걸 뭐 눈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 세마포가 쭉 찢어지면서 생명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막 눈을 번쩍 뜨고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천사들이 야 부활했어 안 계시잖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아멘, 믿었어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요.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걸 막 얘기하는. 그다음에 그 당시 여자들은요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인정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막 외치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은 그 예수님 보고 나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12명이에요. 기껏해야 12명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나중에는요, 예? 조금씩 늘어나갖고 한 120명 됐는데 기도한 거예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 떨면 되겠냐? 살아나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성령이 임해갖고 막 나가면서 다닌 거예요. 때로는 뭐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예? 핍박도 받기도 하고 토굴에 갇히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환난과 핍박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상관없어. 강의 위험도 상관이 없고 남이 와서 총칼을 들이대도 상관이 없고, 손양환 목사님이 공산당에 와서 너 예수 믿을래? 예수님 믿죠, 살아계신데. 이래가면서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한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전하는 거예요. 사명, 그게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승리의 소식을 여러분 매일매일 전하는 거예요. 두렵습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무서워하지 말라가 두 번씩이나 나와.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뭐가 그렇게 겁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얘기죠. 야,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그렇게 겁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겁나세요 세상이? 금방 겁나.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다시 그 겁나는 게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이 전함이 이 부활의 소식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믿으면 모든 두려움을 멀리하게 되고 승리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저 괌에 가면 요코이 동굴이라고 있대요. 나도 그냥 인터넷에 뒤져서 잠깐 봤는데요. 요코이 동굴이 1972년에 발견이 됐는데 그 동네에 갑자기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맨날 뭐가 없어지고 괴물이 살고 있다, 정글 밀림인데. 그 가봤더니 그 완전히 괴물 같은 사람이 하나 살고 있는 거예요. 일본 군이었대, 군인. 근데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난 것도 모르고 무서워서 도망해서 거기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28년 동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요, 이 부활의 소식을 남의 것으로만 알면요, 맨날 우리는 우리 동굴에 갇혀 사는 거예요. 승리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맨날 절망 속에 사는 거예요. 돈만 벌면 살겠지? 아니에요. 많이 배우면 살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활의 소식, 부활의 역사를 믿고 살아야 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으면요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너무 좁게 사는 거예요.
이 부활에 이 희망이 있으면요, 다 믿음으로 밀고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태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 이거 증거하라고 여기다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매주일 작은 부활절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그 이제 밑으로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땅 끝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파하면서 사는 거예요. 막는 세력 많아요. 여전히 오늘도 사단도 여전히 파송식을 가지고요, 야, 돈 줄 테니까 너 그거 막어. 그거 믿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2000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이 복음 증거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오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잘해야 되는 건 뭐냐?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기뻐하고 그 부활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온 세계의 선교사들이, 교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뭐 때문에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말을 타고 이 한국 땅에도 그 어려운 나라에 미국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사건입니다. 찬양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리고 전해야 할 사명입니다.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낼 수 없는 이 부활의 소식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믿고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간북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영생을 소유하고 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